몸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그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대다수가 자기라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돈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건강해야 되겠다. 60이 넘어가면 전에 먹지 않았던 영양제도 먹게 되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저리 오래 살려고 저 약을 먹냐 그럴 정도로 이렇게 약을 먹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의 자기를 비롯해서 돈에 이렇게 꽂혀 있고 세상에 쏠려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좀 벌려서 하나님 쪽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걸 좀 바꾸려고 하는 이 마음이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목사도 여기에 대해서 애가 타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오늘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미래를 향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현재 좀 가난해도 기다리는 사람은 미래에 잘 될 거다, 잘 살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 조금 내 몸이 연약해도 좀 앞으로 암세포가 요즘에는 돈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암세포만 탁 쏘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 치료하는데 그게 5천만 원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 돈은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암세포만 아프지도 않대 한 5분 정도면 금방 이렇게 하고 항암도 안 맞아도 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다리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기다리죠.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 대해서 처져 있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내 대는 좀 부족해도 우리 아이들 대는 잘 될 거,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현재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장차 잘 될 거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해보자. 그래서 항상 마음이 어떻게 열려 있느냐?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이런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몸이 연약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밟히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서러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 잘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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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마음 이렇게 붙들고 일어나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는 사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셔도 나도 제사장이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율법 시대에는요, 아론을 제일 처음에 시조를 해서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맡겼죠. 그 아론의 후손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전의 기물을 이렇게 닦고 쓸고 섬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어떤 흠물, 백성들이 데리고 온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드릴 때 그 백성이 자기 짐승을 이렇게 잡지만 피를 뿌리고 예배 제사를 드리는 모든 집행하는 일은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행할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우시아라는 왕이 자기도 뭐 왕이니까 제사 드려도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6장 29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은혜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못 드리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배자로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만인 제사장, 성도들도 제사장이고 목사도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배자로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구약으로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으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하던 그 예배를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님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시는 여러분 제사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제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왜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구약으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니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예배 중에 오늘도 성도들아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재밌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너무 기뻐서, 그 법궤가 축복의 문을 열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법궤가 올 때 춤을 췄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16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무슨 젖골이야. 채통을 살려야지. 왕이 돼가지고 왕이 근엄하고, 그래도 왕이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 왕 앞에 절을 하고 왕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저 길거리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제 춤을 추니까 그 미갈이 내다보다가 흉을 본 거지. 아유,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말이지. 체면도 좀 차리고 그래야 되지. 저게 무슨 꼴이야.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는 거 보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네. 벌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춤추면 할 수 있고요, 손뼉치면서 할 거고, 손을 들며 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춤추는 게 저게 뭐야? 뭐 좀 얌전하게 하지. 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예배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예배 중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물론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찬양에서 우리는 성부를 거려야 돼요. 찬양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1절만 다 같이. 어차피 춤을 한번 춰봐야 되겠어요. 춤을 손을 좀 올려봐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올려보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주님을 기다리는데 무슨 신분으로 기다리느냐? 제사장 신분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을 끊지 마시고, 예배를 끊지 마시고,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여러분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찬양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고, 치료받을 자격이 있고, 능력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볼지어다 이 말을 앞에 둔 것은 뭐냐? 봐라. 봐야 된다. 이것이다. 봐야 된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재림의 주님이 그냥 서울역에 오셨대. 그럼 막 서울역을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말씀대로 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입니다.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기꾼이 많고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여러분의 기다림이 속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저 어떤 어느 태평양 쪽에 그 이 섬에 이 가천에 있는 여자 목사가 한 800명 성도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 성도들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걸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 믿어야 돼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에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3장 8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바람이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모르듯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와 같다고 한 것은 성경을 알면 서울역에 왔다고 하는 예수님 재림 왔다고 KBS 방송국에서 9시 뉴스에 막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는데 우르르 가가지고 서울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모든 땅에 속한 모든 족속은 애곡하리니.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말씀대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거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 지금 불바다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고요. 대만과 중국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으로 이것이 아메겟돈 전쟁으로 갈 수가 요한계시록에 아메겟돈 전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주시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대로 어떻게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말씀대로 전하는가 가짜를 전하는가 알아야 돼요. 저 형님이 이렇게 자기 딸, 큰딸, 조카가 남양주에 있는데 교회를 가까운 데 정하려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나한테 보내서 들어봤어요. 설교해 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심리 검사를 했는데 뭐가 이렇게 전부 다 뭐 T자냐 F냐 이러면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설교를 전부 다 그래 설교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심리학을 배우면 되지. 교회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목사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말씀 없이 재림을 기다리면 허공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한 것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보도록 온다는 거지, 서울역에 왔다고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집안에 있어도 깜깜해도, 또 저 미국에 있는 사람도 지금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전쟁 중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무덤에 있는 사람까지도 볼 수 있도록, 그를 찌른 자 부활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데 말씀 붙들고 주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되지 아니하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의 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는 거,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 여러분 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가는 회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의 주님을 말합니다. 심판의 주님. 볼지어다 주님을 기다릴 때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다시 올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냥 무조건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의 주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땅에 속한, 땅에 붙어있는 땅의 것만 가지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 계속해서 붙어 물고 넣어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심판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좀 이 땅에서 떨어뜨리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내 마음을 좀 떼가지고 요래 떼가지고 하늘을 좀 바라보자. 예? 물질에서 좀 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그냥 예사로 생각 들면 안 돼요. 요 마음이요 땅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네. 이건 지남철처럼 땅에 붙어가 돈에 붙어가 떨어지지 않지. 막 원수 뭐 하면 용서하지 못해가 붙어가지고 떼야 돼. 떼가지고 주님 오시니까. 주님 내게 오시면 뭐라고 말할까?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은 끝입니다. 끝.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신앙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무시하면 말이 할 수 없잖아요.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 알파라는 것은 시작글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라고 그래요. 알파는 시작글이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글자입니다. 시작도 끝도 주님의 손에 있고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하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할 때도 전능하신 분이지만 지금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나갑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은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때도 말씀대로 홍수가 났어요.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도 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했느냐. 예수님 재림이 더딘 게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 기다리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듯이 지금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보관하고 있느냐. 불사르려고, 불심판하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심판의 주님을 의식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마냥 주님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첫째는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다가 예배에다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 부여잡고 주님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부여잡지 아니하면 사입이나 이단이나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